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최고 중요한데,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은 어제 토요일은 말씀을 쉬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했고, 오늘 낮에 전하고, 오후에 전하고, 또 내일부터 서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하면, 집회 기간 내내 말씀을 전하면 한 5번 정도 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어도, 그렇게 한 10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 이제 정말 중요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나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안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단순하게 조금 듣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말씀을 저 입장에서는 이제 한 10번 정도 이제 다른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안수, 성령 충만과 믿음, 성령 충만과 팔복, 성령 충만과 산상수훈, 하여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전하니까요. 여러분의 주일날만 참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남만 참석하는 분은 이제 한 번 듣고 말고, 나도 하시는 분은 겨우 2번 듣고 마는 것 같은데, 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공이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올 때까지.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리 힘도 없고, 다시 이야기하면 능력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똑같은 불안한 일이 신자나 불신자나 생겼는데,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불안한 것이 없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불안을 약화시켜버리고 없애버려요. 또 평안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안하지 않은 일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셔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끊임없이 성령께 넘겨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성령께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서 성령 충만이 어느 때 돼야 되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 다시금 이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지만은 믿지 않는 삶하고 아무런 별 차이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의미가 없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영적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기 시작해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또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신령하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없는 사람은 누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찾고,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그러면, 너무 좀 빠졌다, 너무 광신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왜 저렇게 저렇게 심취해가지고 빠지냐, 이렇게 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이 그냥 단지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대강대강 종교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빠져가지고 저렇게 산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 자기가 권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참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었다가 그 은혜를 다 소멸해 먹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다 까먹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니,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천국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엔 지옥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가로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박아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저사를 경영하여 보고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독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초대교회에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31절에 보면 필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쳤는데 이 기도, 방금 읽었던 내용으로 기도를 모인 신도들이 했는데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러면 2장과 4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하면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까먹었다. 그런 일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왔으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이런 물 같은데도 물이 찼다가 다 비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 채워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런 무생물이나 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거지 삼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이 사라져간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근심케 되심으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적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안 사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자리에 그 사람은 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까먹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다시금 회복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자로서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게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 66권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을 모르게 됩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이 했던 형태들과 일입니다. 지금의 무슬만의 이단,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쓰지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그들의 논리, 지그들의 이상한 왜곡 속에서 말씀을 가지다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박사님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20년, 30년씩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이 부지기수에 일어나고 또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학교 박사님들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지성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박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일부의 극소수의 신학 박사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신학 박사들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읽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면 교만해지고 말지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죄가 뭔지를 느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뭐다 그거 압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근심이 뭐다 그리고 근심이 죄다 그러는 걸 압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근심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근심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근심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만나면서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근심이 죄라는 걸 모르느냐? 또 두려움이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말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두려움이 죄라는 걸 도대체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죄라는 걸 모르냐? 왜 근심이 죄라는 걸 모르냐? 왜 불안이 죄라는 걸 모르냐? 왜 그게 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의 죄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을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겠다.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근심한다 하면 자식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전혀 안 믿겠다 하나님을. 자식에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신 하나님을 내가 전혀 안 믿겠다는 작정과 선포와 다짐이 끊임없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계속하여 품고 품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그 사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지식의 믿음만 남습니다.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만 남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또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또 주님이 도와주시듯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영혼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근심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신앙과 신앙이 믿음이죠. 불신앙, 믿지 않는 것과 또한 그래서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심이다. 악한 마음이다. 불신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불안한 일이 생겨서 불안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왜 불안한 일이 생겨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안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되어진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본적인 역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 성령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 그런데 믿음은 나의 책임입니다. 믿음은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왔으면 믿음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물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냥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귀신의 믿음과 같은 걸 너희가 가지고 있는지 보라고라는 겁니다. 귀신은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떨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전혀 하나도
0.001%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킴도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귀신의 믿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삶에 아무런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두려움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정물 또 하수도물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생수와 샘물을 먹으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내 우물이 여러분의 우물이 있어요. 좋은 물이 나오는 깨끗한 물이 있는 우물에다가 여러분이 하수도물을 갖다가 이 깨끗한 물의 우물을 믿음이라고 치고요. 하수도물, 더러운 물, 시궁창물을 불신앙이라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라고 쳐요. 깨끗한 신앙, 깨끗한 믿음의 우물 속에다가 여러분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계속 부정물, 하수도물, 수채구멍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우물에. 그러면 이것이 깨끗한 물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썩은 물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썩은 물, 시궁창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미 생수는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우물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또한 절망이고 불평이고 낙담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쳐가기 시작합니다. 근심을 물리쳐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물리쳐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근심이라는 게 죄인지를 모를까? 왜 두려움이라는 게 죄인지를 모를까? 왜 불안이라는 게 죄인지를 모를까? 왜 낙심이라는 게 죄인지를 모를까? 왜 절망이라는 게 죄인지를 모를까? 아직 나는 그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답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첫째는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도 목회자의 탓이 아니고 1대1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나와서 말씀을 어긋나는 것이 죄인지를 왜 모릅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지식적으로 죄인지는 알 수 있다고 쳐요. 모를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죄를 진짜로 심령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죄를 제대로 알게 해줍니다. 저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근심이 죄인 것을 성경을 보고 안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체험은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고 알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근심하니까 성령님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기를 내는 것이 왜 죄인지를 안 하냐 그러면 성기를 내고 나니까 가슴을 성령께서 빗으로 찌르듯이 찔러대시는 겁니다. 성기를 아까 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성기를 내는 게 혈기 부리는 게 근심이라는 것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알았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지식을 알아서 아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낳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성령님께서 찌르고 깨닫게 해주고 찔림을 주죠. 마음속에.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그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아니면 내 정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충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그때그때 이끄심과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떨 때는 너가 그 사람에게 혈기 부렸으니까 직접 가서 잘못을 빌어라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직계가 빌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만 해라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똑같이 혈기를 부렸는데도 다르게 성령님께서는 다루십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혈기가 죄다는 걸 알아도 입으로 그냥 거기다 하나님 잘못했네요 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강팍해져 가면서 혈기를 부려도 해결 안 합니다. 이제 혈기를 부려도 혈기가 죄인 줄을 모르고 성기를 내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자각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성령 역사가 있으면 근심하고, 근심을 했어요. 1시간 정도 근심했어요. 자식이 엄마 나 돈 때문에 못 살겠네, 돈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네, 어디 엄마도 돈도 없고 우리 집도 돈도 없고 빚낼 데도 없고 나 죽겠네.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자식 돈도 못 도와주네, 돈도 없네, 내 자식 죽겠다는데 어쩌면 좋나. 그리고 걱정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걱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그것을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아까 걱정을 했어요 내내.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전혀 찔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했던 근심이 내 앞에 죄다는 것을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큰일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자식 도움 좀 필요해요, 내 자식 죽겠다네요, 그리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 기도가 있으면 이러면 기도합니다. 아멘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그런 기도를 10년하고 20년에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까먹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실컷 근심하고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성령님께서 너 아까 근심한 것이 죄다, 그게 불신앙이다, 그거부터 회개하고 내게 나오라는 찔림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림을 주지 않았어. 왜 이런 찔림이 없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찔림을 주고 그에 따라 회개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근심을 갖다가 한 20개를 하던 사람이 5개 하는 사람, 2개 하는 사람, 1개 하는 사람은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근심거리가 들어오면 10시간 근심했던 사람, 똑같은 크기의 근심에 대해서 10시간 근심했던 사람이 30분 근심하고 말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찔림을 줬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고백 안 하고 그 죄인지를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성령 역사 갈수록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를 잘 시켜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를 잘 시켜주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를 잘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더 특별하게 기도를 잘 시켜줍니다. 잘 시켜주는데, 그러한 성령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나 갑자기 자다가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데, 새벽 4시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웁니다. 깨우면 기분 나빠집니다. 왜 그래 기분 나빠지냐 그러면 그게 성령님께서 깨운 것이라는 것을 자각을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강팍해져 왔기 때문에 왜 갑자기 잘 편하게 아침 7시까지 6시까지 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4시에 내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 성령님께서 깨운 거라는 걸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잠을 들려고 이리쳐 끌어.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때 기도해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놓쳐버립니다. 한참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중간에 바쁜데 이상히 바쁜데도 성령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환경대로 보면 내가 지금 바쁘잖아요. 한참 바쁠 시간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따가라는 것이 기억에 사라져버릴 때가 많고, 아니면 시간이 몇 시간이 나서 이따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기도할 마음에 들어왔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막상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지 않습니다. 왜? 그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돈이나 물질에 연관짓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갖다가 내가 50만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다고 쳐요. 근데 그런 물질의 돈에 대한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보다는 아닌 감동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께 얼마나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번의 감동이 오면 9번이 틀린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겨우 한 번이나 맞을까 말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헌금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많은 큰 헌금에 있어서는 꼭 몇 번씩 기도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 큰 헌금이든 작은 헌금이든 하나님이 해라 그래가지고 하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생일이 됐는데 나 이번에 생일 선물 받고 싶다. 나한테 네 자기들 너희들은 편지 써라. 등등의 요구를 하면 그래가 자식이 해준 뻔히 부모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저 그러는 것이 엎드려 절박이지요. 자식들이 자원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부모가 원하, 그것이 부모에게 진짜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가령 헌금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매임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문제는 그렇게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감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자원함이 없으면 안 해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좋습니다. 나 그건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기도에 대한 감동이다. 그것은 거의 100%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거의 100%가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기도에 대한 감동은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감동.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순종이 요구되는데 기도에 대한 감동은 즉각 순종이 요구돼요. 즉각 순종. 왜 그런지는 순종해 봐야지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요구에 성령님의 감동 주심에 내가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반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든 돌덩이들을 갖다 온갖 짐들을 얽어매고 삶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요구를 지킬 힘과 능력은 없는데 그 요구를 지켜야 된다는 내 안의 압박감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언어 생활이 좋아지고 또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없는데 감사는 해야 되겠어요. 불평은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 감정은 따라주지 않아요. 물론 감사라는 것이 다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많은 부분을 내 감정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이 뜨뜻해지거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감사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지만 내 뱃속이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해요. 이놈이. 내 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맹맹하게 있는 것이. 진짜 감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 마음이 동의가 되면서 그 감사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저주가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잃어가고 소멸시키고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초대교회도 2장에 받은 성령 충만이 많은 부분은 사라졌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고 박해 때문에 그래요. 박해 때문에. 박해. 지금 성경에 방금 읽으면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대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제간합니다. 작아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이스라엘,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다는 이야기는 첫째,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니 나가 그러면 사회에서 매장되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시장,
경찰총장, 검찰총장, 심지어 파출소 소장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얼마 안 되는 교회를 핍박하게 작정을 합니다. 물론 법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을 하는 지점이 지금 사도행전 4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과 억압을 당하고 그런 핍박의 시작의 여정에 있으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지요. 두려워하지요. 절망하지요. 낙담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의 어려움이 없어져야 돼. 근심도 없어져야 돼. 두려움도 없어져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이 형통해져야 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도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협의 강도가 강해지고 강해져 갑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오해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을 제가 설교할 때 다루지는 못합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언제 이야기해야 될지 지금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해 중에 뭐 작은 것 하나만 이야기해도 그런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그냥 무조건 100%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100% 감사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100% 내 삶의 어려움이 풀리고 하는 착각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굶주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서 그리고 성 밖에 버려지고 아마도 그때의 셋째 하늘을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 사도가 둘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단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내가 프로그램화되어서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가 되고 컴퓨터가 되면 시키는 대로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없고. 하지만 결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 충만 상태에 대해서 구절절히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랬습니다. 가보셔요. 피자를 전혀 안 보고 온 사람에게 피자 맛은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오해마다 심화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다고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해봐야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봐야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조건 제일 큰 문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구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돈을 더 구합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내 평안을 더 구합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내 행복을 더 구합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그 정도지요. 내 삶이 지금 정도도 평안하고 괜찮아요. 평안하고 지금 정도도 괜찮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필요 없죠. 평안하고 괜찮은 상태에서 원하는 것은 조금 더 행복을 더 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내 자식이 더 좋은 형편에 살게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가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가 생활이 형편이 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내가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뭔가를 지금 있는 데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런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들, 지금의 한국 교회들, 지금의 전반적인 교회들, 또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원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내가 지금 삶에서 조금 더 무엇을 주님께 주시면 좋겠다는 그건 성령 충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절망을 만난 사람들이 구하는 것. 내 힘으로는 무슨 절망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절망.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다는 절망.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절망.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 믿는 사람들이 왜 절망하지 않냐 그러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근심의 죄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싸울 필요가 없지요. 나는 마음껏 근심해도 괜찮지요. 두려움의 죄인지를 모릅니다. 상관없지요. 하나님 두려움만 없애주시오. 왜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움만 없애주시오 그러지.
두려움을 가지고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고 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많은 것, 불안을 가지고 불안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걸 모르고 하나님 나 왜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 좀 평안하게 만들어 보셔요. 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도하지요. 불안이 죄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 절망하지 않냐 그러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삶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죄가 끊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끊어져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되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소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고통할 일이 없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울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울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울어요. 그렇게 울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내가 사냐. 내가 왜 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가 범벅이 돼가지고 내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각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각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더 추구하고 자신의 안락을 더 추구하고 돈을 더 추구하고 행복을 더 추구하고 형통을 더 추구하고 건강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건강이지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지요. 그렇지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대부분은 성령 충만이 오면서 그 다음에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죄의 문제를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치고 말아버리니 내가 성화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 되어지고 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너희를 깨끗고 너희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교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죠. 죄는 전혀 내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죄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행복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죄를 위해 죽었지 행복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님 채찍을 맞으셨지 죽은 건 아닙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정도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건강을 받을 축복은 주님의 채찍 맞은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은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만 깨닫게 하면 되느냐?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기준. 내가 근심만 안 하면 되느냐? 아니면 근심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심 말고 감사하는 것.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기준 기뻐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고 넘어서서 용서를 해요. 용서 말고 용서에서 멈추느냐? 또 다른 기준이 뭐냐? 사랑이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가르쳐준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이지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의를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의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축복한다, 도와준다, 함께하마 하는 이야기. 내가 너를 지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따라 말씀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돌봐준다, 걱정 말아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들려온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마귀로 가장해서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이 그겁니다. 왜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소멸돼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사랑한다. 도와준다. 너 눈물을 안다. 너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죄의 문제에 전혀 집중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오시죠? 믿는 사람에게 오셔요. 믿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시지 불신자에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임하셔서 가르치는 게 심판이에요. 세 번째. 불신자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이구 나는 심판하고 상관없어.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걸 넘어서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과 그런 나눔들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방향과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내 방향으로 걸어가요. 성령님의 역사하고 자꾸 상충되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하셔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존중하셔요. 누가 지옥으로 가는데 강제로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 천국으로 절대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내.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 천국 보내니까 아이고 그래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존중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께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버림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려버렸다.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데 잘라버리고 썰어서 뽑아서 버려버렸다 이야기.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회복의 시대의 출발점과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2000년이 흐른 다음에 회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은 거의 다 주님께서 오실 말세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갈 때 주님께서 오시리라 약속했는데 지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누리고 살려 해도 성령 충만은 필수적이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 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임하였는데 천국을 내가 도무지 구경도 못하고 맛도 못 봐요. 천국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천국이냐 지옥 같은 삶인데 하고 믿는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해도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쥐꼬리만큼이라도 누려야지 천국 갑니다. 쥐꼬리만큼의 천국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성령 역사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문제가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울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똑같이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이 있으면 똑같이 불안해야 하고 왜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돕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협함과 하감함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가장 큰 권력가들이 모여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려고 지금 모이고 그렇게 모의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 작은 초대교회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약해져 버리고 소멸져 갔지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 아니면 전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저희가 아직도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핍박을 받고 핍박하는 여정 속에 사도들이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물로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는 레파토리에 속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성령의 충만케 교회가 되었다 하는 부분의 언급은 몇 번이 안 나옵니다만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시작할 때는 성령 세례가 반드시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은 대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이미 종교성을 가지고 출발하고 주님 안에 있는 뜨거움이 요 안에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신앙 연수는 많아졌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뭐예요?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이 보기 싫습니다.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워지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워지지 않아요. 사모가 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식어져 버리고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처음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기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해버리겠다. 내 백성이 교회인데 너는 교회가 내 백성이 아니게 해버리겠다는 주님의 선포가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간절해지고 주님이 사모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옆에서 금덩이 옆에서 큰 돈 옆에서 좋은 차 안에서 살고 싶지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내가 때로는 굶주리고 못 먹고 헐벗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과 소원은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 역사가 없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삶에서는 계속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세상은 더 가까워집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세상과 내가 멀어집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더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성령 역사가 없으면 점점 나는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고 세상에 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 속에 지금 세상과 진흙 땅 속에서 계속하여 집어먹혀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믿는 자에게 현실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저나 여러분이나 갈구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하러 앉으면 성령께서 먼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를 2시간 했다고 쳐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어서 새벽에 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밥 먹으려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몇 시간 안 흘렸지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아침에 기도 2시간 하고 그 사이에 한 서너 시간 되는 사이에 지었던 죄를 성령 생각나게 해버려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너 그거 쫙 파노라마처럼 생각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덜 충만한 사람은 큰 것만 생각합니다. 큰 것. 성령님이 많이 충만한 사람은 자잘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덜 충만한 조금 충만한 사람은 굵은 것만 생각납니다. 굵은 것만 양심에 찔립니다. 작은 것은 안 찔리고 그리고 성령이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럽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삶 내가 이렇게 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기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는 판결을 받는 사람이 현대교회에서는 부지기수로 많게 됩니다. 한 80년대 교회나 70년대 교회는 믿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훨씬 많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훨씬 많았어요. 그런다 해서 제 이야기가 100% 성령에 충만해야지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 교회는 다녀도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또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고 살려면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임하시고.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손에 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성경이 밝히듯이 가문도 별로 안 좋고 재능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비교하게 되어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본 다음에 너무 자꾸 허무해져요. 왜? 이루어놓은 게 없거든요. 1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 같고 20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돈을 대단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돈 살거나 오히려 빚만 더 지고 살거나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열등감을 가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고 허무감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고 통장에 장부가 없고 빚밖에 없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는 참으로 내게 귀한 자녀다. 그냥 어떤 마음속에 들려오는 뭐 사단이나 아니면 흘러가는 생각 속에서 오는 그런 뭐 이상한 음성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전혀 성령의 충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주실 일이 없죠. 나는 성령 충만을 안 구해도 주신다. 그런 거짓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안 가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 안 줍니다. 그 절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안 구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병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으로 배우고 듣고 여러분이 지금 설교 끝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같이 몇 분이라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네.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반이 성령 충만을 못 받고 끝날 겁니다. 못 받고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 내 삶에 답이 없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는 사람은 절박할 이유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발버둥을 안 쳐본 사람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만나지 못합니다. 단지 내 힘으로 왜 더 많은 돈을 못 벌까 하는 절망을 만날 뿐이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지? 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안 사랑하지? 하는 절망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럽지?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닮지 못했지? 하는 절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구하고 구할 거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절망하는데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주님으로 가능해요. 그때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인데 돈 때문에 절망해서 구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돈이지요. 무능력함 때문에 절망해서 구하는 건 능력이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구하는 건 자신감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지요. 열등감 때문에 구하는 것은 남보다 우월해질 뭔가를 구하는 거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죄 때문에 구하는 것.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죄 때문에 구하게 되는 것. 죄와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엄정하게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초신자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 오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다수는 기성신장,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 이런 사람은 언젠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까먹었다는 이야기. 언젠가 받았다가 까먹었어. 왜 까먹었느냐?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것이. 예를 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을 주면서 너가 50만 원을 어려운 사람 위해 써라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100만 원을 주고 50만 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써라 그럽니다. 그러면 50만 원 어려운 사람 위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공짜로 주님에게 얼마를 받았어요?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신앙이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다고 쳐요. 여러분에게 10원도 안 줬어요. 여러분 10원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50만 원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쓰려고 해도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무능력하게 해놓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주고 요구하시는 것이. 능력을 주고 그 요구하셔요. 사랑할 능력을 준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랑이 와. 첫 번째 맺힌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 전제된 메시지예요. 전제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고 그 능력이 없어요. 미움만 가지겠는데 사랑해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척 위선은 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을 주셔놓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선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하면 순종이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은 선택하면 불순종이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의 기성신자들은 그래서 불순종을 많이 선택한 다음에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충만함이 주어진 다음에 조금이든 많이든 주어진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감동으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게 와요. 그리고 순종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훨씬 자유케 해줍니다. 성령 충만이 훨씬 더 강해져요.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자유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돈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비유가 옳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알아먹기 쉽게. 아니면 차로 이야기한다면 차가 비싼 차가 되니까 비싼 차가 속도를 높여서 가면 170 밟아도 막 잘 나가지요. 그러면 그 잘 나가는 차를 주면서 100km 이상으로 달려라 그럽니다. 가능하잖아요. 내 운전을 한다면 100km 이상으로. 왜 200km를 차가 달려도 멀쩡한 차를 선물로 주면서 100km 달려라 그러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5km밖에 한 10km 속도밖에 안 나는 자전거를 주면서 50km 달려라! 그러면은 이제 죽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벼도 50km가 이게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주시면서, 비행기를 오는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주면서 300km 달려라! 비행기는 300km를 거뜬히 넘어서 달립니다.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불가능으로 끝이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을 읽고 찾고 보면 내가 불가능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군요. 성령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군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녀.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 없다고, 아니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며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여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신다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성에 유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교회에게 하시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 없이 기도하고 성령님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 없이 죄를 이기게 하고 성령님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마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내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